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또 다들 여유가 있고 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말씀은 종려주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저는 십자가 유일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이제 사순절 6주차 34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가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왜 좀 더 경건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존경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성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한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상징이고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원점이고 원심입니다. 여러분, 팽이를 돌릴 때 원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없으면 방향이 불분명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가리워진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1세기에, 기독교가 탄생한 주 1세기, AD 1세기에 십자가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수치와 걸림돌이었습니다. 저주의 표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십자가를 선포하거나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저주스럽고 자랑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자랑거리와 상징으로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붙잡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부딪히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최악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어떻게 최악에서 최선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주에서 영광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에서 영광이 나온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최악에서 최선이 나온 사건입니다. 조롱받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온갖 비난을 쏟아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빛난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들고 다녔고 십자가를 교회에 세워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에 십자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걸고 목숨 걸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시대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낡고 형식적이 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십자가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 신앙은 사라졌는데 그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르틴 루터였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화석처럼 굳어버린 중세의 시대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교회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 죽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살리는 사람, 마르틴 루터가 있었고 칼빈이 있었고 존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첫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분쟁이 생겼던 이유는 계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파에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통합만 가요. 어떤 사람은 장로교만 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본질을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핵심, 중심, 본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예수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통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십자가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십자가 없는 성령은요, 함정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기적이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과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요, 생명력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뿌려도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무정란은요, 아무리 닭이 품고 있어도, 암탉이 품고 있어도 부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요, 생명이 없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리더십, 교회 교육, 교회당, 수많은 것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마치 무정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기도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가 내 피와 내 살에 있는가? 십자가가 내 노래가 되었는가? 십자가가 내 비전이 되었는가? 십자가가 내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되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지혜로는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 갖고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가 설득되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을 총동원 해서 말해도 십자가가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18절에 말해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아무 능력이 없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 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만 보인다. 인간의 지혜로는 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학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누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군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안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결합니다. 맞닥뜨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학문에는 없습니다.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세 사람의 분류가 있다. 종교인들 같은 유대인들, 학문과 지혜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십자가는 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외칠 때 그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때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이 용서를 만들어내고, 십자가의 능력이 화해를 이루고, 십자가의 능력이 화목을 가져오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뀌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달린 십자가, 예수 못 박히신 십자가,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살아있는 나의 봉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살아있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살아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경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정호, 김지선 드리는 예물 위에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